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아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하루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다른 것을 다 그만두고 왜 기도에 대한 요구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란 헬라어로 아바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이 파렴치하다, 또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가시게 구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하는 자가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주님은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해진 사정을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필요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겸손히 청하는 것으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작대기로 감나무 가지를 후려치던지 아니면 직접 올라가서 감을 따야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가 되지 않았다든지 또 아니면 나의 열의가 부족하든지 어떠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으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결코 명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화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두드려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발로 차서라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열릴 때까지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중단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두드리고 또 찾고 구하는 자의 이 기도를 외면하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의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저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